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2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21절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방의 노래, 구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구원을 받고 나서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노래를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노래가 찼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올림픽에서 유도에서 은메달을 딴 허밈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가 일본 사람인데 일본서 유치원부터 다녔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너는 꼭 한국 선수로 올림픽에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듣고 이 아이가 할머니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한국 사람으로 귀화를 하고 이번에 올림픽에 나갔는데 이 자매가 한 얘기가 너무 마음이 참 좋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제가 금메달을 따면 부르려고 시상대에서 부르려고 애국가를 다 외웠는데 은메달을 따는 바람에 못 불렀어요. 여러분, 금메달 따면 태극기가 중앙에서 올라가고 그리고 뭐가 나와요? 애국가가 연주되잖아요. 그때 내가 한국말로 애국가를 부르기 위해서 애국가를 열심히 외웠다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나가서 꼭 애국가를 부르고 싶습니다. 2017년도 일본 전국 유도 대회에서 중학교 유도 대회에서 우승하면 유도 천재라고 불렸는데 2021년 얼마 전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미미야 너는 꼭 태극 마크를 달고 올림픽에 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태극기를 보기도 하고 걸기도 하고 우리가 태극 애국가를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윤치호 선생이 작곡을 하고 그리고 작사를 하고 안창호 선생님이 가사를 다듬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애국가로 만들어졌다는 게 정설입니다. 모든 나라마다 내셔널 안템, 국가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국가를 부를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감사의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노래를 부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노래를 만들고 그 노래를 통해서 기억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너는 이제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해라. 그들의 입으로 이 노래를 부르게 해라. 그리하여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해라. 증거가 되게 해라. 여러분, 자전거 타다가 한 10년쯤 안 타다가 타면 타져요, 안 타져요? 타집니다. 몸으로 배운 거니까.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 배웠던 동요들 있잖아요. 가락이 나오면 바로 가사가 생각나요, 안 나요? 이건 바로 생각나요. 저는 우리 사모님하고 차를 타고 다니면 사모님이 그 옛날에 모든 동요를 모르는 게 없으세요.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근데 노래로 기억한 거는요,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 구원을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출애굽기 15장은 노래가 만들었다기보다는 터져 나온 거예요. 노래가 그 입술에 가득 찬 거예요. 마음에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감사해가지고 노래가 그냥 솟아나온 것입니다. 이게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구원의 노래요. 해방의 노래다. 여러분, 1945년에 이 땅에 해방이 왔을 때 저희 아버지는 일본 징병에 끌려가가지고 군함 속에서 이 많은 일본 군인들 속에 한국인은 2명밖에 없는데 그 속에 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일본이 항복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가슴이 막 터지는데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했다가 거기서 해코지 당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일본 사람들이 해코지하지 않고 무사히 돌려보냈는데 그때 일본의 히로시마에 갔다가 내려서 그 히로시마의 현장을 봤는데 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처참함이라는 거는. 모든 게 다 녹아버리고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는데 폭탄이 터졌을 때 온도가 4,000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4,000도. 여러분, 이번에 자동차 배터리 자동차들 불나면은 온도가 1,000도까지 올라. 이게 불을 끌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는 온도가 4,000도까지 올라가지고 다 녹아버리고 수십만 명이 죽고 그 수십만 명이 죽은 중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원자 방진 때문에 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15장 1절을 보세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했다. 어떤 노래를 불렀느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노래는 자유의 노래요, 해방의 노래요, 구원의 노래요, 그리고 기쁨의 노래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유의 역사이며 해방의 역사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거죠. 죽음에서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 성전에 들어가서 읽으실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어떻게 돼요? 갇힌 자를 해방하고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 이게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찾아 읽으신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갇힌 자를 다시 자유케 해서 주의 은혜의 날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의 노예가 되고 죽음의 노예가 되고 일평생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무덤의 권세를 깨트리고 자유케 해서 우리를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자유는 개인적 차원에서도 오지만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문을 하나 여러분 지금 읽을 텐데 이 기도가 오늘날 얼마나 생생한지 보시고 이게 어떤 기도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러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잡고 같이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생의 도탄이 오래 갈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만 확대될 것이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무슨 기도냐? 근데 여기 이 기도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독립을 쟁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독립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내리셔서 이 민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고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여서 민족의 염원을 들어주셨다. 이 기도가 언제 기도냐? 1948년 5월 31일, 여러분 7월 17일이 재헌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5월 31일 날 재헌국회가 열렸는데 첫 연료는 오후 2시에 나이 많은 이승만 박사가, 그때 대통령 아니죠, 이승만 박사가 임시의장을 맡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1, 2%밖에 안 될 때인데 모든 사람이, 국회의원들이 동의합니다. 전부 다 동의를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 독립한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인데 이윤영 의원, 이분은 목사님이에요.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제1페이지에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국회 속기록 제1페이지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고 독립을 주시고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일본과 독일과 이탈리아 같은 제국주의를 이 땅에서 무릎 꿇게 해가지고 이 자유의 날, 민주의 날, 번영의 날이 오게 하는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9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느냐? 아직까지도 통일은 오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볼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찬송이 어떻게 터져나왔는가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계속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누구를 찬송하겠어요? 예? 연예인을 찬양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영웅을 찬양할 것입니까? 돈을 높일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우리를 그렇게 압제하고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하고 우리를 따라오던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고통을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습니다. 굽히셨습니다. 이렇게 노래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데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일 것입니다.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이 세계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나이다.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하고 그렇게 핍박하던 불의한 세력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그들이 납처럼 깊은 바다에 돌처럼 잠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른다. 이 노래, 오늘 그래서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구원의 노래가 된 것입니다. 구원의 노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노래들이 나와요. 시편에 보면 수없이 많은 노래가 나오고 성경 중간에도 뭐 여러 가지 삼손의 노래도 나오고 뭐 여러 사람들의 노래, 오늘도 여기 미리암의 노래, 그리고 다윗은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러분 다윗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다윗이 자기를 자랑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사무엘하 23장 1절에 다윗의 마지막 날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자,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이다. 이 노래는 뭐 겉으로 노래한다기보다는 우리로 말하자면 시인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노래가 다윗보다 더 위대했던 사람은 역사상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들이 얼마나 샘솟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노래의 처음 원형이 된 것이 뭐냐? 바로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그럼 뭐가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선교사가 찬송 생활의 기적,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을 썼어요. 찬송을 부르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엊그제도 보니까 서울대학교 교수이신 분이 서울대학교 그 의대 교수인데 이은봉 교수님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망률이 30%나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만 해도, 마음으로 감사해도 질병이 낫고 사망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요, 어떤 기자가 일간지에 이런 걸 실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오래 살더라. 이건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제가 방질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오래 살더라는, 치매에 안 걸리고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라는 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뇌 임플란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에다가 임플란트 하는 건 들어봤지만은, 치아 이식하지만은 뇌에다가 전극을 심는 거예요. 전극을. 그래가지고 전극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루게릭병에 걸린
케이시 헤럴이라는 사람에게 256개의 전극을 뇌에다가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호를 가지고 뇌 신호를 분석해서 그 신호를 가지고 AI에게 학습시켜가지고 단어와 문장을 만들게 했는데, 이 문장을 만든 거를 음성 신호로 바꿔 음성을 해가지고 말을 하게 했는데, 이 사람이 생각을 하면 말을 하는데 온 가족이 루게릭병 걸리면은 몸이 근육이 말라버리고 나중에는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하던 사람인데 말을 하는데 내 목소리하고 비슷해요 그러면서 온 가족이 우는 거예요. 뇌를 자극해가지고, 요즘에는 또 뭐까지 나왔느냐, 뇌 뉴럴 링크라고 하는데 뇌에다가 전극을 꼽아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가지고 컴퓨터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를 움직인다는 말은 뭐예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컴퓨터 가지고 CNC에다 걸면은 뭐가 돼요? 뭘 오려내고 뭘 깎아내고 다 기계가 다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과학이라는 것도 이렇게 놀라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찬양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찬송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찬양의 노래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디아스포라의 노래를 부릅니다. 밤에 내가 바벨론 강변 거기 앉아서 내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수금을 걸었는데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부르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 하나님의 노래가 조롱거리가 되고 오락거리가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바빌론 강가에서라는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디아스포라의 노래. 여러분, 그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에 하나가 흑인 연가인데, 이 흑인 연가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흑인 노예들의 고통 속에서 그 고통과 하나님을 바라는 그 신앙이 함께 결합돼 가지고 나온 노래가 흑인 연가예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마침내 이 흑인들이 자유를 얻고,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발전과 진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인데,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그는 녹과 영으로 오신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우리의 원수들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이 원수입니다. 바벨론이 원수입니다. 근데 애굽에서는 몇 년 만에 나왔어요? 430년. 바벨론에서는 몇 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70년. 우리나라는 몇 년 만에 일본에서 해방됐어요? 36년. 근데 지금 우리가 통일은 아직까지도 70년이 지났는데, 옛날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위대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뭐예요? 70년이 지나면 포로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7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몰라요. 다니엘도 보면은 내가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를 읽다가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돌아가게 하신다고 하더라. 70년이 지나면 돌아간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4절,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건 뭐냐면
원수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물에 잠긴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10번이나 변개시키면서 마지막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쫓아왔던 그 사람들을 마침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 속에 잠기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본 겁니다. 눈으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6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주님께서는 주의 큰 위엄으로 주님을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살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은 역설적으로 핵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우리의 뒤를 따라오던, 말과 병거를 가지고 따라오던 일본이 언제 항복했어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2개가 떨어졌는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핵무기가 하나님의 불이 돼가지고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물론 이 핵무기는 수많은 원폭 피해자를 낳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8월 9일 날 다시 나가사키에 떨어졌는데, 히로시마에서 14만 명, 나가사키에서 7만 명으로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뭐 그 밖에 원자력 그 낙진 때문에 피해는 말할 것, 원자력 병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적어도 14만 명하고 7만 명이니까 21만, 적어도 22만 명에서 26만 명이 죽었을 것이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중에 3만 명 내지 4만 명이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같이 죽었습니다. 히로시마 원폭 공격에도 일본 제국주의가 항복하지 않자 3일 후에 트루만 대통령은 나가사키에 다시 원폭 한 발을 더 투하합니다. 2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나서 6일 만에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8월 15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다시 한번 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살라버렸습니다. 지푸라기 같이,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지푸라기 같이 원수들을 살릴 것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여서 벽을 만들기도 하고,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8절 보세요.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나이다. 원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뒤쫓아가 따라잡아서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완전 제국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그래서 이 모든 노래가 끝나고 난 다음에 20절 21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나오니까 모든 여인들이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때 21절에 보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과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은 원수를,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져버리신 거예요. 돌같이, 납같이 잠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고린도 15장에는 부활의 노래가 나옵니다. 고린도전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쫙 퍼지면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노래합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인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오른팔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노래를 부른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로마서 8장에는 그 위대한 승리의 노래가 나오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는데 누가 능히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재판을 여러 번 해도 대법원에 가면 그걸 최종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이 우주의 최종심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와서 고발할 수가 있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므로 우리가 종일 도살당할 양처럼 두려움을 가졌었지만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 절대 정죄할 수 없고 절대 고소할 수 없고 이 누가 사망한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르는 해방의 노래요, 구원의 노래요, 자유의 노래요, 승리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찬양하고 살아가라. 여러분 구원의 노래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언제나 메아리치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일 때,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세월이 우리를 속인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노래가 더 강하게 우리의 심령에 메아리치고 있으면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주님의 승리하는 구원받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고통과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되 또 세계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6.25 때에는 더더욱이나 유엔군을 파견하시고 이리하여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구원의 노래를 영원히 부르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원망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기쁨의 노래, 해방의 노래, 구원의 노래, 영원한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